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새로운 그런 단락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속죄 교리에 대해서, 다양한 속죄 교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 이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속죄와 대속입니다. 이 속죄라고 번역하는 신학 용어에 이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특별히 이 오늘부터 살펴가려고 하는 이 속죄라고 하는 개념, 이 단어와 관련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속죄라고 하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톤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톤먼트도 이제 이 단어도 관련해서 어톤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at one mon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대속에 대해서 살필 때 우리가 살피고 그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이 용어가 관련해서 사용할 때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어톤먼트입니다. 어톤먼트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속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 또는 만족시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는 만족시킴 또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그 단어를 속죄라고 번역을 할까요? 먼저 이 속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속하는 단어인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만족시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 만족시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속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폈습니다. 죄가 심각하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내용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 살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느냐?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만족이 되어야만 용서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속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를 마치 미개한 종교로 생각할 정도로 싫어하는 두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또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대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단 말이죠. 이거는 부도덕한 일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죄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왜 제 3자가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느냐. 이 대속의 교리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도덕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해요. 또 하나 속죄라고 하는 단어 또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들이 싫어합니다. 왜?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그들이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짓이겨서 죽이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 또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리스터 하디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가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강의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있다라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대답한 말 속에 그가 이 대속과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계시다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살아계셨다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마 고통당하는 육체의 잔인한 희생에 의하여 분이 풀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확실히 느낀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아마 고통당하는 육체의 잔인한 희생에 의하여 분이 풀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확실히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리스터 하디라고 하는 분이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가 보기에 하나님은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육체의 그 고통을 받는 그런 고통을 막 그 예수님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내고 그 분노를 인해서 그가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을 본 후에야 이 분이 풀리는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만족시키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만족시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대속을 통한 이 속죄라고 하는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는 아주 끔찍한 그런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교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은 육체의 그 고통을 그 받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제서야 분노가 풀리는 그런 잔인한 끔찍한 그런 하나님, 폭력을 행사하는 하나님, 이런 인상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그는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믿는 대로 이 대속을 통한 속죄라고 하는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이 정통 교리를 그가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대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 대답하기를 예수의 소름 끼치는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가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이었다, 희생 제사로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는 가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가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가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부순환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어떤 분파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성자께서 친히 순환을 받으신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 가설도 자기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히 대속을 통한 이 고난이라고, 대속을 통한 속죄라고 하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기독교, 이 종교를, 이런 종교적 관념을 모든 인류학 중에서 가장 매력 없는 사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그런 관념들, 즉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은 예수가 가르친 종교의 철학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철학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대속, 또 이 속죄 또는 만족, 이 단어가 믿지 않는, 그것을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막 하나님이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 막 폭군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주장이라고 그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어떤 것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 진리를 조야한 것이다, 또는 조잡한 믿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과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그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제 어떤 것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살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이제 살펴갈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만족시켜야만 가능한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죠. 어떤 것을 만족시켰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차 살펴갈 거예요. 잘못된 그런 교리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바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대속을 통한 속죄, 이 교리를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대속 교리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잔인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 고통을 봐야만 비로소 분이 풀리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교리가 그것을 주장한다라고 그가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속을 통한 만족을 얻으신 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어떤 것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대속을 통한 만족이 이 하디라고 하는 이런 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잡한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대속을 통한 만족, 대속을 통한 속죄라고 하는 이 사상을 지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육체의 잔인한 희생을 통해서만 만족을 느끼는, 그제서야 분이 풀리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되고 말까요?
그들에게는 이 대속을 통한 만족 교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높이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잔인하고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이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분명 똑같이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디를 포함한 그 일련의 그 그룹들이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똑같이 그들도 그 용어를 쓰고 우리도 그 용어를 쓰는데 왜 그 용어를 그들은 그렇게 끔찍하고 조잡하고 미개한 그런 기독교를 만드는 그런 단어라고 여기고 우리는 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만이 진짜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잔인하고 끔찍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왜 이 똑같은 용어,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왜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여기에는 대속과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이런 정반대 반응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디라고 하는 분은 마치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만족을 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속을 통한 만족 교리를 미개한 그런 원시인들이나 믿는 그런 미개한 미개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진부하고 그런 어떤 잔인하고 폭군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조잡한 교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해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모독하지 않으면서도 대속을 통한 대속을 통한 만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만족시켜야 속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주장들은 잘못된 주장들이었고 그런 잘못된 주장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견해들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제시되었던 잘못된 견해는 뭐냐? 마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이 뭔지, 뭘 살피려고 하는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살피는 이유를 다시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은 죄인을 곧장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심오하고 복잡한 엄청난 방식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번에 걸쳐서는 죄가 심각하고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살폈어요.
오늘부터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먼저 만족이 되어야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무엇이 만족되어야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살피는 중에 잘못된 그런 견해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속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속전설은 뭘 주장하느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에게 속전을 바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전이 뭐냐? 곡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곡물, 이응 곡물. 영어로는 랜섬입니다. 랜섬이 뭐냐? 납치범이 어떤 인질을 납치했을 때 그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그거가 속전이고 랜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몸값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몸값?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른 몸값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속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렇게 마귀에게 그 속전을 지불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죄와 죄책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서 그가 타락한 인간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어서 그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의하면 그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그 마귀가 사망과 죽음, 이 죽음을 주장하는 죽음의 사망의 주인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주인인 마귀에게 속전을 바쳐서 그를 만족시켜야만 하고 그 속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전설인 거죠.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마귀를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주장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성경이 말하는 대로 비록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자기 소유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이 타락한 인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왕노릇하면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가 불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거예요.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그러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자기 나라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를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 그걸 거부하시죠. 왜?
그 나라는 마귀가 차지하고 있고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는 그 나라는 마귀가 불법으로 그것을 찬탈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귀가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이 그 마귀에게 그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몸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마귀가 그렇게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일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인간을 포로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부당한 일이에요. 실제로는 실정법상 실효적으로 그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당한 거란 말이죠. 그런 이유로 마귀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귀의 권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보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거에 합당한 그런 값을 치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마귀가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속전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속전설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 결국 그 주장은 어떤 걸 주장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가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포로들을 놓아주는 대가로 요구한 속전이었고 또 하나님은 마귀의 권리를 양도받기 위한 대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불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속전설이란 말이죠. 그렇게 그 합당한 값을 마귀에게 치렀기 때문에 몸값을 치렀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속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거래를 할 때 그 거래가 결국은 속임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속여서 결국 마귀가 그 거래를 덥석 물었고 그 결과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던 포로들을 해방시키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마귀에게 지불된 속전이었으며 마귀를 속여서 거꾸러뜨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즉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거나 혹은 마귀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오리겐의 주장은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니사라고 하는 지역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니사의 그레고리 이렇게 불리는데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속전이 그것을 요구한 그에게 즉 마귀에게 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베일 아래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베일은 육신이죠. 우리 육신.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베일 아래 자신을 감추어 두심으로써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감추어 두심으로써 굶주린 고기가 육신의 미끼와 함께 신성이라고 하는 낚시 바늘을 꿀꺽 삼키듯이 죽음의 집 안으로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마귀를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였던 거죠. 근데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미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숨기고 마귀가 볼 때는 인간으로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속여서 그가 덥석 그 미끼를 물고 그 바늘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마귀를 속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까지 갔단 말이죠. 비슷한 이야기를 심지어 어거스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쥐덫에 비유했습니다. 덫으로 쥐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쥐는 마귀죠. 덫에 잡으려고 거기다가 쥐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 덫에다 놓잖아요. 그것을 무는 순간 덫에 쥐가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를 사로잡아서 죽음 안에 생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를 속였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조차도 쥐덫에 비유했어요. 쥐덫을 사용하는 것은 일단 그 말 자체가 이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이 어거스틴의 쥐덫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중세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를 미끼로 한 쥐덫이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분명히 속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도는 여러분이 나중에 어거스틴도 그렇고 니사의 그레고리도 그렇고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 다들 정말 교부라고 불렸던 분들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처치 파더라고 불렸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그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의도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속여서 마귀를 이렇게 속이는 방식을 통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속인 건데 그것은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이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말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마귀가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을 때 그가 속였잖아요. 그가 처음 그 인류의 조상들을 속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마귀를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런 주장은 하나님을 속이는 분, 거짓말하는 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분, 이렇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전설이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속전설의 핵심은 마귀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큰 악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가 십자가에서 결국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속임을 통해서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도둑질한 겁니다. 불법으로 이 세상과 죄인들을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세력이 분명 강해서 우리 주님도 그를 강한 자라고 부르시고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고 계시지만 그 호칭이 그가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 속전설은 결국 마귀의 그 권리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속이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서 그의 권리를 빼앗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대속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살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실들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필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알수록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들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고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렇게도 살피고 저렇게도 살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각도에서 이 진리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무엇을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에 잘못된 첫 번째로 제시되었던 교회사 속에서 첫 번째로 잘못된 제시가 이 속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을까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 살필수록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었을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찬양이 그분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새롭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만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만족이 되어야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교회사 속에서 잘못된 그런 견해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식에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 자세히 알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알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우리가 그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진리를 아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